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 말을 들을 때 교회를 출석하기는 하지만 열심을 내지 않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성화의 과정이 없는,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상급은 받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칭의, 성화, 영화가 시간 순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칭의, 성화, 영화 이것이 시간 순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참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죠.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칭의, 성화, 영화가 시간 순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지정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민을 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삿짐 다 포장해서 이민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이동 중에 강도를 만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아브라함이 75세라고 하는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의롭다 칭하셨다는 표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약 10년 정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칭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으니 그 다음에 시간 순서적으로 본다면 이제 칭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화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5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창세기 16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지 않은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는데 성화가 나와야 되는데 시간 순서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칭의, 성화, 영화가 시간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 10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의롭다 칭하셨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은 한 번 있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 85세 때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또 100세가 되었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해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세에서 120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서 3장 30절 말씀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앞으로 미래에 의롭다 하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어떤 시점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고 있으니 칭의, 성화, 영화가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까? 성경은 칭의, 성화, 영화가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함을 따로따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를 시간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이 시간 순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믿는 것이 우선이고 믿고 난 다음에 시간 순서적으로 행함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시간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행위는 곧바로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시간 순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칭의, 성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의와 성화가 시간 순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육신에 속한 자, 이 사람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인지 육신에 속하지 않은 자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져 있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육신에 속한 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연합되고 화목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육신에 속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에 속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넘어지고 아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성화의 가정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며 성령의 열매를 성화의 가정 가운데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성화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